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큰 소망이 되는 기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겸손히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구한 것을 다 받을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좋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몸된 자녀로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의 위인들처럼 큰 믿음의 성도라 하더라도요, 기쁨을 거의 상실하고 큰 슬픔과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좋으면 그런 일을 별로 겪을 것 같지 않았던, 설마 저런 성도가, 저런 목사님이 뭐 이런 저렇게까지 슬퍼하고 낙심하는 일은 저 사람에게는 없겠지 한 그런 그야말로 장군처럼 보이는 성도들도 많이 신음하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시간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마틴 루터의 한 가지 놀라운 일화를 접했어요. 제가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여러 엄청난 세력이죠. 그야말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그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 엄청난 대적과 맞서 있을 때 혼자 피신해서 숨어서 그 피난길에서 성경을 혼자 번역을 하세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내놓게 되는데 굉장한 일이죠. 그러면 홀로 피난길에서 공격받으면서 성경 번역까지 완성했으면 얼마나 강인한 믿음의 용사예요. 근데 아마도 그 번역을 수행하고 있던 시기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가장 친한, 가장 사랑하는 동료인 멜랑이톤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서 읽게 됐어요. 근데 그 루터조차도 영적 침체로 정말 크게 신음했더라고요. 좀 긴데요. 오늘 설교 말씀 아주 유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가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저는 굳고 냉랭한 마음으로 여기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불쌍하지.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거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제 육신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 영혼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제 육신이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잠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서 떠나신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8일 동안 저는 한 줄도 쓰지 못했고 기도나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저의 방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를 귀찮게 하는 신체적 장애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곳에서 혼자 죄에 빠져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믿음의 용사도 처했던 그 영적 침체, 기쁨을 거의 다 상실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루터의 간절한 편지에서 믿음의 용사조차도 깊은 슬픔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가능성도 이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확인을 하죠.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루터가 신음하면서 나는 진짜 지금 불행하다, 불쌍하다라고 했던 그 상태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며칠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의 슬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예 슬퍼하지 않고
며칠, 몇 달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은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루터는 슬퍼했어요. 애통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통했어요. 그러나 그게 적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참하다 애통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루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쁨과 그 정도의 상태를, 그 정도의 신앙 상태를 비참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정도의 영광, 그 정도의 찬란함, 그 정도의 찬양, 그 정도의 기쁨을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고 자기가 비참하고 죄악되고 불쌍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면, 받아서 기쁨을 얼마나 충만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루터와 같은 사람들, 또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인들, 항상 기뻐하라 했던 사도 바울 같은 분들, 정말로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간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복을 받을 자격이나 권한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범했잖아요. 오늘도 죄를 범했고 내일도 죄를 범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받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믿음을 갖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만 의지해서 기도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게서 이 기도가 상달될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고요. 사실은 죄가 더 먼저 발견돼야 하고요. 주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아주 중대한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드려야 할 텐데 그러면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기복신앙이나 이런 거에 너무 거부하는 이런 반응에서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데 건강이나 돈이나 승진이나 좋은 집이나 여행이나 좋은 차나 이런 것들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들이에요. 그 자체로 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우리가 소원해서 구하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 악한 거예요. 선물만 바라고 선물을 사랑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청년이 이제 청혼할 때 자매에게 청혼할 때 반지를 대부분 많은 문화권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반지를 통해서 이 자매는, 여인은 나에게 청혼하는 청년의 사랑을 더욱 가깝게 느끼죠. 그래서 이 반지가 귀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걸 정성껏 준비했구나. 아직 29살밖에 안 되는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사려면 몇 달을 이제 내 남자친구가 돈을 아꼈을까 이러면서 그 반지를 보면서 상기하게 되잖아요. 이 청년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결혼합시다 말했으면 사랑이 잘 안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 결혼하죠 이러면 덤덤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여름에 에어컨을 탁 켜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그 기진한 게 풀릴 때 이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요, 아까 그 반지를 받은 여인이 청년의 사랑은 원하지 않고 청년은 바라지 않고 반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반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여인을 비정하고 잔인한 여인, 또 천박한 여인, 그리고 불쌍한 여인이라고 여기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면 우리가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비참한 자들이죠. 정말 죄악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합당하게 말씀을 따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궁극적인 기도를 살펴볼게요. 시편에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닮아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91편 14절에 주여, 모세가 기도드렸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주님의 감미로운 사랑을 절감해서 평생토록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 때로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런 모세의 기도 같은 것들을 접하실 때 아예 그냥 거리가 멀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나도 이 신앙을 갖겠다고 이렇게 소원하고 전진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이게 내가 될까? 내가 아침에 깰 때 주님으로 만족해서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까? 이건 다른 조건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하박국 말씀인가요? 거기 기록된 것처럼 소산이 없고 뭐가 없을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내가 가능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일 아침 겸손히 이렇게 기도드리면 모세처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막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배우게 해주셔서 그 갈망이 만족되고 더 큰 갈망이 되고 또 만족시켜 주셔서 계속되는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하게 돼요. 이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주님께서 기쁨을 이제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지 살펴볼게요. 첫째로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정체성이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처럼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아, 그리스도인 하면 기뻐하는 사람. 아, 그리스도인 하면 이렇게 경박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유쾌함이 있는 사람,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 항상.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기쁨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듣고 믿으면 기뻐하게 되는 소식인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소식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포괄적인 그 중대한 정체성 자체가 기쁨이고, 그래서 기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쁨의 중요성은요, 순종해서 성경대로 행하는 모든 일이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모든 순종은 기쁨의 순종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시편 100편 1절 2절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기쁨의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주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기쁨으로 해야 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를 섬기렴. 그것을 포괄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순종들에서 기쁨을 명하신 것을 살펴볼게요.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뻐라는 것, 또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순종, 우리 창조의 의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살아갈 이 모든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소원했는데요. 이처럼 성도의 삶 자체가 기쁨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쁘게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물론 100% 안전할 수 없죠. 그러나 기쁨으로 긍휼을 베풀 수 없고, 기쁨으로 섬길 수 없고, 기쁨으로 헌금할 수 없고, 기쁨으로 고난받을 수 없다면, 이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살아간 성도도 없을 것이고, 그런 명령들도 없을 것이고, 그런 감사의 고백들도 시편 같은 데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삶의 매 순간, 매 걸음에서 주님께 구할 때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기쁨은 굉장히 큰 거예요. 기뻐서 까무라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했던 우리의 선배님들처럼 그 기쁨이 세상 모든 고난을 다 위로하고 모든 피로를 다 상쇄시킬 만큼 큽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진리를 깊이 새기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구하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이 23절 말씀, 바로 윗절이죠. 여기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실 2번 반복하신 거예요. 구하라, 받을 거야. 구하라, 주실 거야.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6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도 2번 반복하신 거예요. 구하라, 정말 그야말로 간청하듯이 말하면 꼭 구해야만 한다. 얘들아 구해라, 제발 구해라. 그러면 받을 거야. 그거 예, 아멘입니다.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는 애타는 심정으로 반복해서 그 구하라는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한 번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끔 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혜를 입는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일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같은 데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 거의 대부분의 조사들을 보면 사실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의 과중함이나 어려움보다 인간관계가 회사를 더 힘들게 한다. 이게 그 공통적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답변이잖아요. 우리의 답변이잖아요. 가정생활도 이제 우리가 무슨 전쟁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휴전이고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것이고 잠깐 전쟁이 또 무슨 가난과 궁핍으로 혹은 교회 핍박으로 도망다녀도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가장 크게 신음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두렵고 미울 때 그냥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거의 대부분 머무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아니 미워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해도 상당히 누그러질 거예요. 그 비참한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단점은 제가 꼭 봐야 할 게 아니면 못 보게 해주시고 장점을 보고 시선을 기울여서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내게 준 유익과 또 그 사람의 장점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의 형제이기까지 하다면 나에게 이 형제를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찬양드리기까지 하면 그렇게도 했는데도 그날 이 사람에 대한 불편함과 미움으로 사로잡혀서 끙끙거리고 신음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거의 완전히 사라져요. 그날 다시 틈타면 또 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다 기도드리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짧게 드리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5분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겸손히 드리면 5시간에 그 고통의 신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고기를 먹고 싶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했으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안 구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맞은 거잖아요. 징계받은 거잖아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 따라서 겸손히 구하면 온갖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매일매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는 많게는 6번까지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같은 맥락을 더 깊이 한번 마지막으로 새길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오늘날의 그 주의 종이에요. 그분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기뻐하는 이 기쁨을 이 마음에 회복시켜라.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그 희락주의자, 막 하나님의 희락주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쁨을 막 일깨우고 다니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기뻐야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걸 전하고 평생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실천 한 가지를 보고 마칠 텐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기도의 특징이 그날의 은혜를 그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많이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아버지 제가 평생에 무슨 누구를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서 기도했다고 평생 사랑이 안 되죠. 그날 기도해야 그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매일 어떤 기도를 아침마다 들으셔서 그 기쁨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면서 증거할 수 있었냐면요. 4가지래요. 근데 이 영어로는 그 첫 글자 약자를 따서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이 그냥
아쉽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기울어지기를 매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갈망하기를, 그 갈망이,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피어나기를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정직하고 겸손하죠. 이 갈망 자체의 단계에서, 영혼의 선호의 자체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많이 기울 수 있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냥 눈 뜨자마자 세상을 좋아하고 눈 뜨자마자 내가 갖고 싶었던 자동차 생각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존재인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겸손하게. 성경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깨자마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사 진리를 정말로 표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정수를 정말로 먹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기를 이제 간구드린대요. 마음이 안 나뉘는 거예요. 딴 생각과 딴 욕을. 오직 주님 경외, 주님 사랑에 몰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오늘도 모세처럼 아침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만족해서 평생 그렇게 살기를, 만족하기를 하나님으로만,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그분이 겪은 환란도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암도 겪으시고, 교회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으로 갔는데 이 존 팔코 목사님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성도들이 몇 년, 8년이래나? 아무튼 몇 년 동안 저 뒤에서 서서 사사건건 공격하고 쳐다보고 온갖 비난과 시달림을 겪었죠. 그래도 너무 기뻐서 늘 회복하면서 기쁨의 전도사 역할을,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본문 말씀대로, 아니요, 이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구하면 받아서 큰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네, 기도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기쁨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 사랑과 피할 길과 풍요와 번영과 자녀와 재물과 직장과 모든 것들,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선한 것들 다 날마다 구하여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새 창조된 목적, 교회로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기뻐할 때에만 우리가 수행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기뻐하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